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에 관한 내용을 우리 같이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30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쳐오니까 불안해졌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애굽을 의지했다고 어제 같이 나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의 시작이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벌을 내리시려고 기다리셨을까요? 잘못한 것을 따져 물으시려고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늦게 집에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또는 청년 시절에 아주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게 들어온 아이가 아직 들어오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한번 보고 창밖에도 한번 보고 또 밖에 인기척이 들리면 우리 아이가 왔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 식탁에 아이가 먹을 밥을 준비해 놓죠. 그러면 식으면 어떡하죠? 또다시 데우죠.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기다릴까요? 늦게 왔다고 혼내려고 기다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불안하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라도 당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전에 결정하고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믿음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나서죠. 안 되겠다. 내 힘으로 해야겠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19절을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길을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리고 21절을 같이 보시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당장 없애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말씀하시죠. 내 길을 모른다고 해서 내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만들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걷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23절을 같이 보시죠. 땅에 뿌린 종자의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윤택하게 하신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죠. 고산과 중령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상처 입은 백성을 싸매시고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는 인생을 약속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고생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형통함,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기다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짖으며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는 그런 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내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길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약한 사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빨리 달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마음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춰라. 그리고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길을 보여주시며 메마른 곳에 물을 내시고 상처난 곳을 싸매시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우리 삼성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했고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